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높은 보좌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한 번 더 불러옵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부으시네. 내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처음부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제 이절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동지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동지하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더욱더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함이 아쉬움이 크고 마음이 조금은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쉬움과 어려운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룻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분량이 많아서 중심이 되는 16절과 17절만 읽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룻기 1장을 펴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이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살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사기 앞부분과 또한 맨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을 살펴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 살던 이 사람들은 이 왕이신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배경입니다. 사사기 시대 안에 있는 이 룻기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룻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둘 다 불행한 삶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이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이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죠. 또한 그의 두 아들인 이 말론과 기런도 죽게 됩니다. 이 여자의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인생은 이 남편이 일찍 죽어서 가부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을 이방 땅에서 잃게 됩니다. 더욱이 두 아들도 잃게 되죠. 이 당시 가부가 되면은 직면하는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려 할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이 친척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두 아들들의 아내, 즉 이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죠. 이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압 출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르바와 룻이 모압을 떠나는 것은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가부의 신분으로 고향을 떠나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 땅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이 모압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가족들과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살펴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 모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오르바 룻에게 따라오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르바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한 번 더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 가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나오미는 그런 며느리들을 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하는 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또한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우리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고 축복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이 룻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나오미와 룻이 보리를 추수할 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부터 2장 3절을 살펴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이 밭으로 나가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룻의 이 말을 나오미가 들었을 때에 아마도 나오미는 이 룻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이제 남은 가족은 룻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이 룻을 이 자신의 딸처럼 대해줍니다. 나오미는 룻을 축복하고 축복받은 룻은 이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룻이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 속한 이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지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와 일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보아스는 이 룻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룻이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한눈에 반한 것이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보겠지만 결과적으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죠. 여러분 근데요, 룻은 모함 여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부였습니다. 이 룻은 다윗 왕의 혈통에 들어갈 수 없는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룻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룻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룻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16절 17절을 살펴보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룻은, 이 이방인이었던 이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룻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연스럽게 이 엘리멜렉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는 희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이방 땅에서 갑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나오미를 섬겼기 때문에 이 룻은 그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평, 불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평, 불만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특히 룻은 불평, 불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룻이 불평, 불만하였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은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교회, 또한 우리가 속한 학교와 직장,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헌신하고 또한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룻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이 룻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에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가운데 아버지 포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룻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날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룻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승리케 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